우리 좌우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뭐가 고마운지도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여러분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 오후 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시지만 또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요. 또 이제 식사하시고 딱 10분쯤 와가지고 깜빡깜빡하게 졸기 딱 좋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교하면서 에스라 함께 나눴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제가 에스라를 아셨어요? 다 아셨구나. 네, 그럴 줄 알았어. 다 졸고 있는 줄 알았더니 다 깨어 있었구나. 다 이해하셨죠? 네, 개떡같이 말해도 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같이 알아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날 인물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제일 먼저 이런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또 아브라함이야? 새로운 게 있겠어? 싶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친밀하고 익숙한 인물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요 한 300번 이상 등장합니다. 신약에서도요 75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일 뿐더러 사실 세상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에요. 이슬람도 어떻게 주장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마엘의 후손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비록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라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요?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요, 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이웃과 관계를 맺는가를 배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정말 빼놓을 수 없고 또 늘 기억하고 상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기원전 약 2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그 시간대에 아브라함이 살았더래요. 지난 시간 우리가 에스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에스라가 나고 자란 곳이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 지역에서 사실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태어났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가 고향을 떠나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여정은 우리가 지난 시간 살폈던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오는 그 여정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거 창세기 12장에 소개했던 것처럼 고향을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본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지요. 그렇지요. 현대인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혹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또 성공처럼 여기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고향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었을 거예요. 오히려 한 사람이 고향을 떠난다라고 할 때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든지 혹은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 우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지요? 야밤? 네. 왜 하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떠날 수밖에 없는 그 특별한 상황,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씨도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에스라 함께 말씀 나누면서 그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했는데요. 에스라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이게 어떤 의미일까? 다른 거 아닐 겁니다. 에스라가 여행을 했다, 이런 의미일 거예요.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선택했다는 의미일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 그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 그는 나그네 삶의 원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일평생 나그네로 살았더랍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 해족속에게 매장지를 구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23장 4절인데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거의 50년 됐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나는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거류한다, 이거요, 외국인이다, 지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기 정체성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가치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가 살던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도 알게 돼요. 즉 아브라함의 세계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비단 아브라함뿐일까?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 이렇게 소개하는 걸 보게 돼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대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며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어떤 삶을 살았더라고요. 네, 외국인처럼 살았대요. 나그네처럼 살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외국 사람이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며 살았더라고 적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그네의 삶의 원조격인 아브라함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 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곧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런 나그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을 배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옛날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 우리는 거루미로 산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외국인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인데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가 언제예요? 이 세상에 살 때예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다리는 우리도 실은 어떤 존재라고 정의하느냐? 나그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우리 주님도요, 이 땅에 계실 때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는 주님께서도요, 예수님도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하셨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나의 신분과 역할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요, 성경 읽어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11장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그림을 좀 볼까요? 네,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 있길래 소개합니다. 저쪽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방위를 가리키는 사자 모양 있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네, 그쪽이 바벨론 지역이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갈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저 위에 꼭대기 어디까지 도달해요? 하란을 거쳐서 나중에 어디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가나안 땅, 심지어 애굽도 다녀오더라는 거지요. 이 여정이 약 1500km 이르는 거리입니다. 15,000km 이르는 거리예요. 이 여정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랍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구래요? 아버지 데라예요. 심지어 애당초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만 데라는 어디에 머물렀더래요? 하란에 머물렀대요. 왜 그랬을까요? 네,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하란을 굉장히 동경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창세기 11장 27절 볼게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누굴 낳았대요? 하란을 낳았대요. 아들을 셋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이름 지었더라고요? 하란이라고 지었대요. 여러분 성경은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라함, 나홀, 하란 족보 있잖아요. 누가 장자인 것 같아요? 누가 장자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브라함은 장자 아니니까 물어보게 해주십시오. 하란이 장자예요. 근데 성경이 아브라함 중심으로 기록되다 보니까 아브라함을 제 앞에 쓰긴 했지만 누가 맏아들이라고요? 하란이 맏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란이라고 지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면서 그 아들 이름 속에 뭘 담겠어요? 그쵸? 자기의 어떤 기대와 소망과 목적 같은 걸 담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데라는 어디가 살고 싶은 거예요? 하란에 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정착했다라고 알려진 도시 하란입니다. 그 당시에 무역을 통해서 번창했던 도시 하란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낳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더라고요? 하란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갈대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중에 하란에 도착했을 때 데라는 그 하란에 머무는 것을 굉장히 만족했던 것 같아요. 현대어 성경 보면 창세기 11장 31절 이렇게 번역합니다. 데라는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이며 그의 손자인 롯과 그의 며느리이자 아브람의 아내인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고자 갈대 우르를 떠났으나 그들은 하란에 이르러 정착하고 말았다. 영어 성경 보면 하란에서 스탑하고 거기에 세틀됐다. 그냥 잘 눌러 앉았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표현을 좀 빌려보자면 여기가 좋사오니 했더래요. 아버지 데라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 머물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브람도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언제까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데라가 죽고 나니까 그제야 하나님 말씀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말에 순종하여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니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더라고요? 75세였대요. 여러분 많은 경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만 우린 본능적으로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편하고 안정된 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목적지도 있어요.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시작했습니다만 그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어느새 걸음을 멈추고 주저하거나 맴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마음이더라는 거지요.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떠나온 이 갈대우르 비옥한 농업지역이었습니다. 일찍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된 곳이었고요. 하란은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아주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든 아마 안정이 보장된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이 보장하는 안정보다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소중했더랍니다. 이걸 가리켜 보통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과 짝할 것인가 혹은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많이 들어본 말이죠. 세상과 짝할 것인가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누구와 동행하는 걸 의미하겠습니까? 어떤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에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권면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본다면 세상과 짝하지 말고입니다. 세상과 짝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또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도 이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람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 볼 말씀은 뭐냐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대요. 다 지나간대요. 우리가 붙잡는다고 한들 절대로 우리 손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내 것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혹이라도 잠깐 나에게 맡겨진 것,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그것을 통해서 본향을 나아가는 그 걸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도리어 내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기회로 삼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나그네로 산다고 한들 목적 없이 방황한다는 의미도 절대로 아니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딜 향해 나아갈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보니까 우리의 목적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더 나은 본향이래요. 더 나은 본향. 이 더 나은 본향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고요. 우리는 보통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본향을 향해 나아갈 때 중간에 스탑하지 마십시오. 고하십시오. 가끔 공항에 나갈 때가 있어요. 공항 나가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돌아오거나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항 나가보면 겉모습만 봐도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지금 여행 떠나는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들어오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그냥 영접하러 나왔구나.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기에 비록 세상에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구나 싶던가요? 뭘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다른 말로 멈추지 않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아마 나름 여러분 기준이 있을 거예요.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이 돈과 시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돈 쓰는 방법,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우선순위, 가치관, 세계관,
숨겨진 성격까지도 알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어떤 습관을 넘어서 그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평생 모은 것을 전부 걸을 때가 있었어요. 평생 모은 걸 다 걸었어요. 가장 크게 돈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지요? 제가 평생 모은 걸 다 걸었어요. 어디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 주신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이할 때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이에요. 이의 종이 그 주인의 낙타종이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요, 며느리를 얻으려고요, 자기가 평생 모은 걸 다 거기다 거른 거예요. 쏟아 부은 거예요. 보세요. 단순하게 며느리 맞아가지고 자녀를 생산하고 가문의 혈통을 이을 사람을 찾는 거라면 이렇게 안 했겠지요. 거기다 왜 전부를 걸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어갈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몽땅 다 걸은 거예요. 보통 결혼이 아닌 거예요. 리브가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에 초청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이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일이었더랍니다. 그래서 가진 걸 다 걸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가 천사를 영접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적지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인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날이 뜨거울 때, 예전 성경에는 오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전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중동에서 가장 해가 뜨거울 때는 외부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청막 안에 있었죠. 흔히 낮잠 자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것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더랍니다. 급하게 뛰어나가 그들을 영접했더랍니다. 심지어 송아지를 잡아서 접대했더라고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송아지라고 하는 그 재물의 가치도 전혀 작진 않지만 그 뜨거울 때 그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 낮잠 자는 시간, 그걸 여러분 기꺼이 지나간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데 사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을 낯선 이웃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가, 그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 나는 돈과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요? 나의 삶의 태도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삶인가요? 아니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초막을 짚고 있는 삶인가요? 주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대답해야 될 질문은 어떻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세상과 짝하여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주와 동행하며 날마다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본 것, 나는 어떻게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정직히 한번 대답해 보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출신의 성서신학자이며 설교자였던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가 한 말을 좀 함께 나누며 마칠까 싶습니다. 세상은 하나의 다리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위에 자기의 보금자리를 만들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